안녕하세요. 이게 설교 복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준 홈런 치는 날 야구장 가신 분 있으세요? 계실 것 같은데. 손 한번. 이분 야구 안 좋아하시는구나. 괜히 입었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와, 하나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순위표 한번 보여요. 순위표. 하루에도 수십 번 보는 순위표. 빨간색 안에, 그죠? 하나가 언제 저 위에 올라간 적이 있나요? 그쵸? 아, 너무 멋집니다. 하나가 여러분 정말 요즘 대전 사람들은요 월드컵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야구 보느라고. 물론 여기 계신 여성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남편 또 야구 보네,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야구 보여주고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큼 좀 남자분들에게 조그만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하나가 얼마나 잘했나. 2018년도가 하나에게 있어 얼마나 대단한 해인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숫자로 본 2018년 하나 이글스. 기대되시죠, 여러분? 숫자로 본 2018년 하나 이글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9, 10, 10, 11, 16, 13.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9는 이겁니다. 9게임 연속 홈 매진. 대단한, 이런 적이 없어요, 그죠? 10년 만에 이기는 날이 더 많아짐.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잖아요, 그죠?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훨씬 많았잖아요. 10개 부분에서 올스타 팬투표 석권을 했어요. 12개, 총 12개인데 12개 중에 10개를 팬투표로 1위가 했어요, 하나가.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 높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높음, 가능성. 16게임 매진 흥행. 37게임을 대전에서 했는데 16게임이 매진됐어요. 그리고 30회 역전승, 9회에만 5번 역전했는데 오늘 2개를 보신 겁니다. 하나 팬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는 왠지 이기면서도 불안해요. 역전될까봐.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감독이 이렇게, 한영덕 감독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경기를 보다 깜짝깜짝 놀란대요, 자기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경기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한 방이 나온다. 자기도 예상 못했다는 거죠. 더 큰 놀라운 숫자들이, 다음 숫자 한번 보이세요. 요 숫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1079일 만에 3위 등극, 1893일 만에 NC 다이노스 3연전 모두 승리, 예, 2083일 만에 기아 타이거즈 경기 3연전 모두 승리, 2174일 만에 넥센 히어로즈 3연전 모두 승리, 2912일 만에 LG 트윈스 3연기 모두 승리. 아, 이런 반응 좋습니다. 2975일 만에 롯데 자이언츠와의 사직 경기 3게임 중 2게임 승리. 3650일 만에 10회보다 빠른 10승 달성.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10년 동안 10승보다 10회가 훨씬 빨랐던 거예요, 하나 이글스가. 3660일 만에 단독 2위 등극, 그죠? 4018일 만에 6월 전순위 2위 확정.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4003일 만에 승리 패보다 12점 앞섬. 대단하죠? 그 다음이 최고입니다. 압권입니다. 그 다음 숫자 보여주실래요? 88689968.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8868996782. 전 전화번호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8868-9967. 하나 순위예요, 순위. 해년 10년 순위. 8등 8등 6등 8등 9등 9등 6등 7등 8등, 올해 2등.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등 8등 6등 8등 9등 9등 6등 8등 7등 2등. 하나 이글스 박수 한번. 여러분, 와, 대단하죠? 제가 최근에 야구장을 갔었거든요. 야구장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부부하고. 그러면서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이었는데 삼성 팬이시래요. 그런데 대전 야구장 한 번도 안 가봤고 야구장을 가본 지 한 20년 됐다고. 그래서 그럼 집사님 삼성 올 때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가죠? 그래가지고 저기 6월 28일 날 그때 삼성이 3연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해서 집사님하고 둘이 갔어요. 치킨하고 막 사과 가지고 와서, 집사님 혹시 맥주 드실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하고 와서 맥주를 먹냐. 치킨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이 갔어요. 그날따라 막 되게 게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고 8회 초까지 1대1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은 기회가 진짜 많았어요. 무사말루가 2번이었고 일사말루가 1번이었어요. 근데 하나한테 반대로는 위기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날 이제 집사님하고 갔으니까 제가 3루석
삼루석이 원정 응원석이잖아요. 응원석 그 표를 끊어서 글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삼성 응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아까 삼성이 무사말로 2번에 1사말로 2번 했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점수고 8회 초까지 1대 1이었다는 거는 삼성이 그 점수 하나도 못 빼고 하나가 그걸 다 막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사말루에서 점수를 하나도 안 주고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딱 잡아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이스를 한 거예요. 삼성 팬을 모시고 원정 가가지고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민망했던지요. 아무튼 하나가 대전 남자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모이면 야구 얘기 막 하고, 좀 그저 교회에서도 야구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 야구 유니폼도 빌려 입고 왔어요. 살려니까 돈이 아까워서 빌려. 자, 이제 하는 야구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야구 준비해봤어요. 설교랑 저는 상관없는 야구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인데요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본문을 읽다가 13절에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를 하나를 보지도 못하고 읽어가지고 빵 터졌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9절에 보시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개성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였죠. 이 바리새파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모든 규율을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헌신적이고 독실한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칭찬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 부패했고 사기꾼이고 혐오감 있고 배신자, 그런 낙인을 찍힌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완전 반대의 두 인물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로 기도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요, 부정한 것, 이방인, 문둥병자, 여자, 죄인, 세금 징수원, 이런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그들과 멀리하는 것, 그것들에게 터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을 깨끗해 하는 것이고 그 깨끗해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엄청 열심히 자신을 깨끗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안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부정한 세리가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부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아서, 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순수성과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은 이런 자신감, 이런 자랑스러움이 아주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만한 3가지 삶의 증거가 있었는데 그 3가지는 뭐였냐면요, 훌륭한 도덕적인 삶,
훌륭한 외적 종교생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내적 종교생활, 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훌륭한 도덕적 삶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나는 간음을 행하는 자도 와 같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죄인이라 아니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하지만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부패하지도 않았고 배신자도 아니고 혐오감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훌륭한 도덕적 삶을 실제로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훌륭한 외적 종교 생활입니다. 12절에 보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과 11조만큼 종교 생활에 있어서 큰 자기 헌신도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정말 힘들어요, 그죠? 일주일에 2번씩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한대요. 금식이 얼마나 힘들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명함에 40일 금식 몇 번을 막 이렇게 쓰고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금식, 그죠? 그 음식을, 본능을 자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성경에 사실 금식할 때는 보통 보면 위기 때라든지 회개와 정결을 이야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 죽었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럴 때 성경에서 인물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구약의 율법에는요, 1년에 한 번 유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날,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레위 16장에 소개된 대속죄일, 그날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몇 번씩 했다고요? 2번. 1년이면 몇 번인지 아십니까? 104일을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열심인 거예요.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11조를 드릴 때 넘치게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11조는 항상 논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11조는, 정확한 11조는 어떤 걸까요? 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할까요? 세금을 뗀 후에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해 보시죠.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수입에 11조를 해야 될까요? 소득에 11조를 해야 될까요? 어디서 11조를 해야 되죠? 그죠? 세금 공제받은 금액에 11조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회사에서 받은 아이들의 학비는 11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교통비는? 식비는? 보너스는요? 준아, 이번 주 결혼하잖아. 결혼은 축의금은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11조를 하는데 식대는 빼고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경비는 빼고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11조 참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려워요. 어떤 집사님이 저희한테 전에 재정 강의를 하면서 농담으로 11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11조를요,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래요. 그럼 10년 뒤에도 10년 전과 똑같은 금액의 11조가 나갈 거라고. 여러분, 11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금을 공제하든 말든 뭐 수입이냐 소득이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스톱을 쳤어요? 기도하고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땄어요. 11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넘치도록 드렸어요. 자진해서 넘치게 드렸다. 심지어 박하와 회양과 뿌리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못해요, 그죠? 반면에 이 부적응자, 실패자, 배신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자세부터 정말 찌질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죠? 이 바리새인은 본인의 의지대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저 멀리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않습니다라고. 근데 이 세리는요, 자신감도 없어요. 그새 들어가서 누가 볼까봐 멀리 서서 혼자 기도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바리새인은요, 누가 들을 수 있도록 자기 기도를 큰 소로 얘기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갖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리는요 찌질하게 고개도 들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너무나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리는 왜 기도했을까요? 왜 세리는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세리는 자신의 삶이 처해 있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해온 일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자신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기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제가 사실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하나 팬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바꿔 벗을게요. 전 기대되시죠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저는 두산 팬이에요. 진짜. 저는 하나 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유니폼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엄청 뒤졌어요. 살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야구장만 가면 만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사실 여기 살지 않아요.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했어요. 한참 간지 오래됐는데 야구 유니폼 있냐고. 다행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 유니폼이. 그거라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내 유니폼을 제가 입고 나온 겁니다. 자, 여성용이에요. 여성용. 두산 팬이에요. 제가 응원석을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나는 저 그 근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두산 팬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을까요? 삼루석. 그렇죠. 저는 항상 야구장 가면 거기만 가봤어요. 사실 저는 하나와 두산 게임만 봐봤어요. 지난번에 하나와 삼성 게임을 처음 본 거예요. 다른 팀이 하는 거. 왜냐면요, 저는 두산 팬이기 때문에. 삼루 쪽으로만 가요. 두산에서 대전에서 경기를 하면 꼭 한 번씩 가거든요. 갈 때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두산이 이겨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지난달에요, 저희 처갓집 식구 14명하고 야구장을 갔습니다. 제가 야구표를 다 끊었죠. 어디로 끊었을까요? 삼루석. 13명이 어느 편이었을까요? 하나 팬. 저 혼자 두산 팬. 14명 중에 13명이 하나 팬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삼루석으로 갔어요. 그날따라 두산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외까지 10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10대 0. 네, 그래 제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발 하나야 점수 좀 빼라. 내가 좀 너무 민망하다. 그러니까 7회 말에 3점을 뽑더라고요. 그러나 13대 3으로 두산이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두산이 이겼습니다. 제가 아까 점수표 순위표 보여드렸죠? 순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위에 누가 있습니까? 두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캡처한 거거든요. 차마 두산과 하나의 게임차까지는 못 넣겠더라고요. 저 바로 저기 승률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게임차가 있어요. 여러분, 9게임 차이 납니다. 절대 넘볼 수 없는 숫자죠. 누구 팬이라고요? 두산 팬. 저희가 그때 야구장을 갔는데 14명이 갔댔잖아요. 저희 조카가 논산에서 왔어요. 1학년인데 얘가 하나 골수 팬이에요. 얘가 집에 가서 그랬대요. 다시는 고모부하고 야구장을 가지 않겠다. 또 하나는 다시는 두산하고의 게임을 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 야구 이걸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깟 하나쯤. 순위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승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깟 하나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깟 하나쯤. 하나가 2위까지 올라와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깟 하나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 팬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깟 하나쯤. 약간 깡 본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요, 최근 5년간 성적을 봐도 그 성적을 보면요, 두산이 하나한테 승률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 그 PPT 하나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886899 6782가 하나의 10년간 성적이었다면 두산의 성적은요 3353 26 11 21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3등 3등 5등 3등 2등 6등 1등 1등 2등 1등. 자, 1등이 누구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깟 하나쯤. 그깟 하나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특히 믿는 사람들, 그런 고질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군가 비교해서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깟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난 아니겠지.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를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직접 보고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야 지금이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신랄하게 바리새인을 비판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의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에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리의 기도는 반면에 어땠을까요?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와 너,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그들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난 저 사람과 달라 라고 말이죠. 난 그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설교에서를 보다가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누가 더 규칙적으로 더 많이 읽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누가 더 기도를 자주 했을까요? 좋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누가 더 도덕적일까요? 네. 누가 사람들의 신망을 더 받았을까요? 누가 더 영적 평판이 좋았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세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한 사람은 세리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은 세리야.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적이고 훌륭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리도 많이 알고 도덕적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한 사람은 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이들이 자꾸 아들 얘기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저는 딸만 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시골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운동회를 하거든요. 그 운동회 날 다 가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게 아이들 운동회인지 부모님 운동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가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엄마들 선물 줍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쪽 끝에다가 선물을 쫙 놓고요, 바닥에다가 엄마들이 쭉 서 저기서 막 달려가서 선물을 딱 줍는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네, 달리기 진짜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달리기를 잘하는 여자야, 그런 거 있어요. 운동회 가면 나 오늘 또 달리기 달려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 달리기 지지 않겠다. 그래서 또 선물 가니까 나 이거 선물 또 가서 뭐 좋은 걸로 뭘 가져야 되지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엄마들이 쫙 서가지고 이제 그 저쪽 멀리 있는 바닥에 있는 선물을 주려고 출발 신호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 소리가 났는데 시작하자마자 두세 명이 거의 넘어진 거예요, 아줌마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딱 보고 있으면 저 아줌마 자, 사실 선물을 보면 치약, 샴푸 막 이런 거거든요. 저를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막 갖고 싶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두 명이 넘어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얘기들은, 저 아줌마 진짜 아니 뭐 저거 가지려고 저렇게 목숨 걸고 달리다가 넘어지냐,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다가 딱 이제 선물 주는 그 자리를 내가 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부인님이 선물도 못 챙기고
거기 넘어져 있는 거예요. 결승선에. 어떻게 넘어졌냐면 달리기는 빨랐어요. 난 사실 그 아줌마들 욕하느라고 마음속으로 넘어지는 걸 못 봤거든요. 막 달려갔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뒤에서 아줌마들이 막 오다 이 탄력에 밀린 거예요. 이 아줌마들한테. 그래요.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한날씩 하잖아요. 밀려서 모래 여기를 이렇게 긁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경 다시 하고요. 치약 하나 거들려다가 치약도 못 얻었어요, 사실. 안경 다시 하고요. 여기에 막 이제 상처. 저희가 운동회 내내 저기 양호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저희 안에. 제가 저희 안에 누워 있는 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 무슨 저거 하나 얻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쓰러져 있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까 아줌마들 보던 거하고 내 아내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우리는 항상 나와 너를 구분해요. 네가 잘못하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춘부, 이방인, 병든 자, 죄인들, 범법자, 심지어 적군도 만났어요. 아까 바리새인이 만지면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가난한 어부였고요. 세리도 있었어요. 다들 욕심쟁이였죠. 예수님은 이런 부적응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자신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분하지 않는 대신 예수님은 그들과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공동체를 별명을 붙였는데 구멍 공동체라고 별명을 붙여봤어요. 구멍 공동체. 죄인도 병든 자도 이방인도 매춘부도 범법자도 적군도 가난한 사람도 욕심쟁이도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큰 구멍을 가진 그런 공동체. 왠지 허술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그곳엔 사랑의 구멍이 있고요, 따뜻함의 구멍이 있고요, 인정의 구멍이 있고요, 용납의 구멍이 있고요,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구멍이 있는, 너와 나로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구멍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훌륭한 도덕인이었어요.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바리새인의 도덕성을,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의가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구멍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의 구멍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구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얼마나 큰 구멍이 있을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구멍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되게 옹졸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에 고질적인 그런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지하 1층에 들어온 곳 있잖아요. 그걸로 가끔씩 물이 넘쳐요. 그래서 거기 막 하수구도 다시 만들고 그랬는데 한 2번 정도 물이 넘친 것 같아요. 한 번 여기 메인홀까지 물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지하 1층에서 물이 막 넘쳐서 여기까지 막 들어오고 막 그거 치우느라고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일요일에 한 번 넘친 거예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물이 넘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스태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신경 못 써도 거기만큼 거기에 하수구에 뭐가 잘 막혀요. 거기쯤 맨날 좀 우리가 확인하자. 나도 확인하고 여러분도 확인하고 우리 다 같이 확인하자. 그래서 항상 거기 신경 쓰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장례가 있었고 장례를 갔다가
신방이 있었어요. 저 하우스토리 있는 거지 신방을 하고 이제 걸어왔거든요. 근데 걸어올 땐 비가 안 왔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 이제 가서 하수구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다가 위에 공사를 해서 공사했던 그 시멘트 가루 있잖아요. 그게 다 내려와서 진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위에까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양복을 입은 채로 삽을 갖다가 다 퍼가지고 막 버리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정말 상급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막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내가 했던 얘기들. 아니 여기만을 좀 우리가 신경 쓰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해가 쨍쨍 되다가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막 억수같이. 제가 뭘 입었다고요? 양복. 죄송합니다. 양복을 입었어요. 양복을 입고 비를 맞아가면서 하수구에 손을 넣어가지고 뚫어서 안 뚫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몇십 분을 해도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다 손이 이렇게 됐어요. 보여주실래요? 다 까졌어요.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확 하수구에 멍청하지. 하수구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막 빼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했죠.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가 이런 거 해야 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구멍은 어땠어요? 정말 좁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저건 다른 사람이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작은 구멍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아니면 교회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구멍을 엄청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의 구멍이 엄청 커서 누구나 받아들이세요. 저 사람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아라고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구멍, 자비의 구멍.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수용하고 계세요? 용납의 구멍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따뜻함의 구멍, 인자함의 구멍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내 말이 나의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의 신앙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하는 내 말이 나의 인격이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구멍을 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구멍을 정말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용납의 구멍을 정말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따뜻함의 구멍을 정말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 크리스찬, 예수의 제자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마음을 드린 예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하고 또 기도하실 분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